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문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이 흉년 2번째 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요셉이 17살 때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세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바로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로 계산해 보면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2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지금 요셉은 다시 형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4절 말씀에 보시면 3절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절 보시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10명의 아들들은 보내는데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원래 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편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어쨌든 요셉을 대신해서 이제는 베냐민이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또 요셉의 친동생이었고 라헬이 죽을 때 낳은 아들이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베냐민을 각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이 가정에 큰 불화를 가져왔는데 야곱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기록을 보면 이미 베냐민도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야곱이 그 가정의
불러왔던 이 편애를 지금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명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가정은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뜯어 몰라가 보면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모가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떤 자식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어떤 자식에게는 더 많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제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제가 아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불편하게 대하게 했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의 기억 속에는 죽은 거죠. 죽고 나서 2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야곱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 혹은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먼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좀처럼 가족 간의 화해나 화목이나 혹은 행복은 참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해진 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설명절 이후에 이 말씀을 보게 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고 형제끼리 우애롭게 지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꾼 두 가지 꿈, 그걸 말합니다.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제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절을 하고, 또 요셉을 향하여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그는 생각해 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할 때 그 꿈을 비로소 생각해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했을 때 드디어 이 꿈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굳게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그 꿈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로구나,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안목,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백날 말을 해봐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혹은 이것은 나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구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안목,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늘 우리의 삶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이 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종교적인 것 같고 너무 신앙적인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다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제 저도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부부도 뭐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우고 했었습니다. 근데 싸우고 나서 성질이 나지요. 주로 문제의 원인은 제가 제공하는 편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내가 잘못을 해서 우리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들어도, 떽떽거림을 당해도 기분은 안 좋습니다.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기분이 안 좋아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성장은 없는 거지. 이제 그 싸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 아내와의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이로구나, 또 이것을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싸우지를 않고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거룩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직접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 나를 이곳에 판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왜 형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제 형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함으로써 그 고센 땅에서 아버지의 가족이 한 민족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왜 형들을 반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리고 그 이전에 늘 살아가면서 범죄했던 그 형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형들은 얼마나 변했을지, 늘 자신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야 했을 만큼 형들에게 문제가 많았고, 형들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것은 굉장히 폐륜화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세기 38장에 그래도 형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유다가 길거리에 창녀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세월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왔는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희생을 당한 거지요. 자신의 희생이라는 터 위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막판에 드러내는 것이 이제 42장, 43장, 44장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도전해 줍니다.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수십 년 혹은 어떤 분들은 수대째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와도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있어서 그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무거운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처럼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게 하시고 내일보다는 또 모레가 낫게 하시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낫게 하시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낫게 하시고, 이런 영적 성장, 인격적 성장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야곱이 그의 가정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몰랐다, 자신의 문제를 몰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둘째로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롭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 관계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안목에 기초하여 더 행복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들이 와서 절을 했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주신 꿈을 생각해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여,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이 흐르면 연륜이 깊어지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가 성장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성장함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낫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나은 삶,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삶이 더욱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2부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제단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들 사이에 서로 사랑과 정이 오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며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가 이만큼 되고 경륜이 이만큼 쌓였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님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님들, 자녀들, 친인척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와중에서 참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늪과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다가고 저녁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국내 사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신 카자흐스탄이나 미얀마나 혹은 에티오피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그 나라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양권 그레이스 신학교가 속히 학사 일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한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아 프로덕션 대선이 주님, 많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사오나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안정되고 하나가 되고, 교회들도 더 본질에 충실하여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평등법과 같은 이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동성애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이런 행위들이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